그래서 성령이 본질과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령의 개념이 바로 서야 우리가 성령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영생 가게 하려면 성령이 생기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증을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냐면 성령은 도대체 존재자인가? 아니면은 존재하게 하는 생긴가? 이 두 문제를 놓고 확증을 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요지를 잘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제가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너무 좋은 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세워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셨더라고요.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 성전의 핵심이 왜 세워졌는가?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성전은 신성하게 하셨다. 지성소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없으면 그 성전은 뭘 위해서 세웠냐면 영광을 위해서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영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1500년 동안 모세가 지었고 솔로몬이 지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린 거는 뭐 때문에 영광 때문에 성전을 세워놨다 이 말이죠. 예.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쵸?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존재자가 지성소 안에 와 앉아 계셨나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던가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빛이 있어요. 영광이 있었죠. 빛이.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라.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 다른 데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영광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려 하면은 뭐를 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빛을 원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영광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제사 지낼 때 하늘에서 영광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사르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광이 뭐로 해놨냐면은 지금 현재 영세전부터 강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성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피조물, 스랍들, 천사들부터 그냥 꽃도 빛이 내재됩니까? 네. 태양빛이 지금 내재돼가지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걸 맞아요. 광합성이라 하잖아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합니다. 이거 왜 성령에 대해 하면서 이런 걸 하느냐. 성령이 앉아 있는 데가 성령은 빛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는 데가 바로 천사도 되고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아주 예, 중요한 얘기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설명하려면 이 부분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영광을 다른 분들에게 내재시키려면 이 원리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성전이다. 원래 건물이 성전인데 그 건물의 구성이 온이 개개인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러면 성전 안에 지성소에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은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내재되면 영생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영광이 물러가게 됐잖아요. 그죠? 예, 네. 물러가게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명목상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시언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데가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단이라 그랬거든요. 네. 설교단에 영광이 안 나오면 명목상 그 교회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비상적이 되지. 예,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부터는 영광이 없는데 제사 제도를 했죠. 우리가 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이 성취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영광이 차단됐는데 증거. 연결시켰다 이 겠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뭘 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려 하면은 뭐가 들어와야 되면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이제 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다는 고상한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예루살렘의 음. 성전에서 그거 스룹바벨이 지은 거지만은 사실은 그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네. 끊임없이 모든 영혼에게 일려가지고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고상한 운명이 뭐냐면 영광에 영생. 의해서 영생하는 거죠. 아, 독해를 이제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나오는 영광 가지고 영생 고상한 운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 교육해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옛날에 성전을 지어서 그 제사 제도를 했는 거고 그 지금 현재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서 뭐가 해야 되냐면 교육장소. 예,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고상한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증거를 해주도록 거기에서 그렇게 나와야 돼 지금 현재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 막 금빛 금으로 막 칠해가지고 막 해가 질 때나 뜰 때나 금빛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진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이 성전 새 예루살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나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댕겨도 성전 안에 있는 두 번째 칸에 세키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 영광 구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란 거를 이거를 의미를 모르고 그들은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건축한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은 인류에게는 영광이 차단됐는데 영광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영생하는 원리 하나님의 품성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게 영광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교육받는 장소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모세로부터 성전. 지었던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던 그 성전이 지금 현재는 교회가 된 거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이 영광이 핵심인데 영광을 빼놓는 의식, 제사 제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거절했다 이 말이잖아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음, 현재도 역사는 반복해서 유대인들의 맞지, 했던 거를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세에도. 맞아. 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성령이 임재하는 만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바로 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 칸에 뭐가 있었느냐? 영광이 임했는 그거가 구름 가운데 빛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거를 가지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영광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생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때 당시에 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빛이 인카네이션, 살색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 들은 핵심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서 성령 나왔죠. 그쵸? 너무 좋네.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만 우리가 깨달음이 와도 그러네. 늦은 빛 성령 받고 이른 빛 성령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하고 그거를 알게 된다. 오늘 내가 오늘은 뭐가 있나 하고 시간이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위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항상 내 몸을 뭘로 생각해야 되나 하면은 옛날에 솔로몬이 음, 지었던 성전으로 치라고. 그게 지금 교회가 됐고 교회의 구성 요원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성전 큰 성전 안에 우리가 작은 성전들이 다 모여고 하나의 큰 무리를 이루어갖고 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전이면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데는 명목상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참 외우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못 외워가 음, 이걸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을 빛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무조건 외워놔야 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광통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아, 16, 7절. 너무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이 안 나오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건축물로 보면은 지성소에 새끼나 빛이 있었는데 그렇게 빛이 성전 그 전체 성전이 내 몸이라고 치라 이 말이에요. 맞, 율법도 내 육비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만판의 율법을 새기라. 내 성전에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내 육비에 새기는 거라고.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 안에 직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라고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천지에 충만하는 그 빛으로 우주 공간에 있는 거는 빛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불가시강선으로 하지만은 공기가 있는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가시강선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우주의 중심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된다고. 하늘 보좌에서 셋째 하늘 보좌에. 그러면은 각 지역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빛으로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우리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자체가 내려와 계시던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하나님이 임한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다 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성전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 맞, 지성소 첫째 칸, 두째 칸, 그 성막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 성막 제도 자체가 성막이라는 게 사람으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이해됐죠, 그죠? 개개인이 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가 거룩한 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우리 교인들이 네. 우리가 성전인 줄은 알면서 영광이 들어와 있는지 영광이 빠지니까 그거를 못 깨달은 거지. 예,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 그 내가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여기 보면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죄와 사망이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우리 지구는 성전이 더럽혀지고 나중에 상하거나 쇠하거나 썩게 되지 않나요? 그쵸? 죽게 되시.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멸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육적 인생도 죽고 영적 인생도 이제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 너희가 거룩하려면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성령을 여기에서 존재자로 보느냐, 빛으로 보느냐, 판단이 서게 됐습니까? 예. 네. 구약 시대에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도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했을 때에 원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육하는 학교거든요. 성막 제도고 무엇이고 다 성전이고 다 영광을 설명하는 학교예요. 공부하는 데라고. 그럼 지금 현재도 교회라는 곳은 영생가는 원칙을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교회라고. 그게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하늘나라 가는 거를 배우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에 대한 걸 학습하는 데가 교회라고. 이 교회가 옛날에는 성전 저기 그 성막 제도였잖아요. 그죠? 이제 확실히 좀 그래서 그 지성소의 세키나 빛이 존재자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충만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걸 이 성전으로 지금 계속 교육해 주는 거 봐서는 존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이 구름에 앉게 됐다. 그게 영광이다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죠. 자, 이 말씀도 좋지 않나요?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두루 행하신다 하더라고. 두루 행하시. 그게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한테 와서 두루 행하신대요.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활동하신다고. 두루 행하신다는 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고 말씀하신 까닭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러거든요. 이게 아멘. 이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막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두루 행한다고, 우리에게 두루 행하신다고. 임재하시면 영혼을 정결, 새로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들어오셔서 아, 성결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게 성전이라고. 이게 명목상 성도가 아니고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거룩한 음, 성도들이 성령을 성령이 인카네이션 했는 자란 말이에요. 음, 네. 참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근데 내가 음. 내 모습을 보면은 인간일 뿐이고, 아무리 내가 내를 봐도 하늘나라 갈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원칙 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가, 이게 입혀주신 의거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주는 거, 의인으로 칭해주는 게 입혀주시는 의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는 거가 여기 다 이제 적이 돼가지고 있네. 그렇죠. 농축돼가지고 있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까 살폰 이거 보고 저 메뉴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여기 한번 봅시다. 또, 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들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주셨다. 자, 이후의 사건을 봐야 그 말이 나올 건데, 그죠? 이게 이제 많아가지고 다는 못 보고, 이게 뭐냐면 하고 내려가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막 그걸 했잖아요.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막 그냥 그걸 야단을 하면서 혼을 냈잖아요. 그 사고 파고 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거니까 한번 위에 거를 좀 그립시다. 해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으며, 배경은 지금 성전 정결하는 겁니다. 그죠? 외모나 네, 음성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 그들은 명령의 말씀을 듣고 전에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위선자 강도로서의 자신들의 진정한 입장을 깨달았다. 위선자와 강도로서의 자신들, 자기네들이 잘못된 걸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때 뭐냐면은 너무 놀라운 게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일 때, 이때 예수님은 이런 그 하루에 그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 뭘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루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 보고 영광을 드러내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네, 1장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광이 차단된 적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단 말이죠. 네. 늘 3년 반 동안 뭘 했냐면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죠. 성령을 네. 구했거든요. 그 구했기 때문에 지금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게 된다. 이게 바로 이마에 빛이 났다 이 말이거든요. 신성은 신의 성품이 영광이잖아요. 얼굴에 빛이 났다 이 네.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 침례를 받고 나오셨다고. 이걸 언제 누가 하냐면 셋째 천사들이 3년 반 동안 할 때 늘 그날 나가고 영광을 드러내러 나가잖아요. 그때는 첫째 천사 기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를 셋째 천사 기별이 다시 전하잖아요. 반복하잖아. 네. 그 기도를 그 하나님께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성령 침례는 어떻게 보면 영광이 임할 때 받잖아요.
그래 얼굴에 뭐가 나나 하면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주신 능력이 얼굴에 서려서 에녹처럼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일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분노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어디다 대고요 저기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있었나 이걸 이제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교회는요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쓰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정결히 더러워지는 성경을 정결케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수님께서 얼굴에 영광을 왜 드러내면서 그런지에 답이 여기 다 함축돼 가지고 있네. 그렇게 됐거든요. 그때 이때 누가 이 강령을 받는가 하면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봤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뒤에서 딱 지켜보고 저분이 진짜 했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가를 굉장히 관찰을 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보고 그분이 확신이 갔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우리가 하게 될 건데.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치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조사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걸 네. 뭘 하나면 영광으로 하고 있다고. 여기에서도 영원하신 재판장의 보좌 앞에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그들이 재판받는 것 같다 안 했습니까? 보좌 앞에서 현세와 영원에 대한 선고. 지금 있는 데만 재판받는 게 아니라 영원을 가느냐 영면을 가느냐에 대한 선고를 받는 것 같다 느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조사 심판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들어가는 지금 모든 인류가 계류정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심판하는 시간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뭘 가지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얼굴의 광채인 하나님의 빛으로 잣대를 놓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현세와 영혼에 대한 선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은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가 선지자임을 확신하였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느꼈다. 믿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들을 번개처럼 떠오르게 해주셨다. 그들이 과연 이 깨달음에 굴복하려고 할 것인가? 이 말이 뭘까요? 자, 성령께서 받아들일, 에? 음, 뭐라고요? 받아들일 것인가? 음. 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의 말들을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초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봤다라는 거거든. 이분이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이 번개처럼 떠올랐는데 그들은 그 떠오르면 뭐하냐고. 결국은 굴복하지 않은. 이가 한번 비침을 받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에 한번 비침을 받아도 떨어진다는 성경 구절 말씀이 나옵니까? 그 다 못 외워서 그러는데 한번 히브리 6장. 예,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 다 못 외워요. 한번 비침을 받고 뭐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뭐 힘을 받고 제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 예, 죄를 지으면 다시 예. 구원하는 시간이 없다는 하여튼 그런 걸 내용이 말하.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도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밭이 여러 개 밭이 있잖아요. 그죠? 가시밭, 뭐, 옥토, 뭐, 이런, 그렇게 된다. 자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러면은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다. 성전은 성령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빛을 통해서 내재된다라는 거. 내재. 우리 몸속에 내재되는 건 하나님 빛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재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일종의 혁신으로 간주하고 성전의 주관자들이 허용한 것을 간섭하실 권리가 예수에게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예수님이 그래 하니까 저 사람이 뭔데 교회 와서 저러노? 성전에 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장사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감정이 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짓눌려 버렸다.
아까는 받을 것인가 그랬죠? 받을 것인가 그랬죠? 아까 예, 나왔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돈 버는 것 때문에 그 빛을 그게 깨달음까지도 왔는데 거절을 하게 된 거는 예수님이 저 사람이 뭔데요? 와가지고 이래 하면 쉽게 말해서 지가 뭔데 이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가 장사가 방해받았으므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성령의 호소, 어, 영생에 가는 그 진리를 거절하게 됐다. 성령의 호소를 짓눌렀다는 건 영생 가는 생명의 법을 거절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쵸? 맞- 오늘 참 성전하고 성령하고 비교해서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네요. 자, 요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예수께서는 네. 하늘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는 육안에서는 사라지셨으나 그가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하늘에 여기 보니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자, 하늘 우리, 지성소에서. 네네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상의 성막제도의 원형이 하늘에 있다 그랬나요? 네, 예. 그러면, 처책한 봉사는, 하늘에서는 뭐라 그랬죠? 처책한, 여기에서 이 땅의 처책한 봉사는 하늘에는 뭐라 그랬나요? 지구. 하늘의 처책한 봉사의 원형은 하늘에는 뭐라고 그랬냐고. 하늘 성소의 처책한은 뭐라 그랬냐고요. 하늘에 성소가 있다 그래서 그러는데 하늘 성소의 원형에 처책하는 하늘에는 뭘 가지고 처책하니라 하냐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두 번째 가는 지성소죠. 그죠? 네, 예, 두 번째 칸에 지성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죠. 그치. 그 네, 하늘나라의 그 두 번째 칸 지성소는 하나님의 셋째 하늘의 원시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이 나오는 그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빛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빛으로 지금 지성소에가 원시 보좌 우주 태초부터 있었는 하나님의 계시는 지역 아닙니까? 그 셋째 하늘에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 보좌에서 나오는 빛으로 지금 뭘 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그 빛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나가게 하도록 성도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도 하나의 교회 아닙니까?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도 교회잖아요. 우리 하나의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빛을 내보내게 하는 게 하늘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언도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업에 협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성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는 뭘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신단 말입니까? 당신의 성령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함께 돌봐주신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보자. 174가 끝났고, 어디까지더라?
지금만 했는 게 몇 페이지였지? 보자. 167. 그만 166이네, 그죠? 166을 보자. 166페이지가 끝났다. 이거지. 171 들어가면 되겠네요. 야, 이거 참 또 좋은 거 나오네.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니고데모는 요한이 회개와 침례에 대하여 전파하여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는 분을 가리키는 말을 들었다. 와, 이야, 참 니고데모는 진짜 엄청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네. 예수님한테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를 교육을 최초로 예수님한테 최초로 거듭남을 설교해줘 들었는 분이 니고데모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를 이론으로 말씀해 주신 거가 실제로 임할 때에 그분이 그 말을 들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받은 게 뭐가 내려간 거죠? 성령, 영광이 내려. 예, 맞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리온 성자, 저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래, 안 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네. 그래서, 거듭나는 게, 하늘나라 가는 게, 설명해 주는 게, 진짜, 이제 여기에, 뭐라냐, 하나의 예로서, 하나의 예. 침례는 예수님이 구름으로 오셔서 구름이 물과 성령이잖아요. 영광이 물과 성령이잖아요. 물과 네. 성령인 영광이 임했을 때 다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거를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예식으로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침례거든요. 침례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6천년 끝에 하늘나라 간다. 요 영광이 임하면 빛을 옷을 입고 간다.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침례라고.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 내가 엄마 뱃속에 갔다 올까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고 하늘에서 영광이 내려오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참 니고데모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 자신도 유대인들 사이에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이 대체적으로 완고한 세속적인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현재 니고데모는 이때 당시에 몇 손가락 아래 들어가는 지도자잖아요.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하늘나라 자리 하나는 따난 당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 물과 성령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가르치고 이해되는 거하고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요. 영성이 부족하다는 거요. 그죠? 하늘하고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졌다 했다 아닙니까? 자기가 니고데모가 생각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인류도 똑같아요. 이게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맞아. 니고데모 같은 네. 형태의 우리가 인류가 처해 있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만큼 해서 하느라 안 가. 그거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성령에 대한 개념을 알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침례 완전히 받는 거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입는 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 물과 성령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뒤를 계속해서 전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그 인류에게 교훈시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렇게 관찰을 한 거죠. 관찰.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 알아주는 사람이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방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한테 딸린 거고 구원은 개개인이 하는 거지 누가 억지로 하라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나오네. 니고데모는 놀라가서 침착성을 잃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그리스도에게 대답하였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신생, 초자연적 신생은 물과 성령 거듭남이고 이거는 자연적인 신생밖에 몰라. 우리 인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기 태어나고 그것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초자연 신생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니까 그 이해를 못한 거요. 지금 현재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류가. 맞-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저 이 네. 땅에 태어나고 내가 결혼해서 애 낳아보고 또 이때까지 인류가 내려온 그거 보니까 여자와 남자 결혼하니까 아이가 나더라. 이것만 알지. 초자연적 신생은 영광에 의해서 새로 하늘나라에 새로 태어나는 이거를 니고데모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리한 진리가 바로 뭘까요? 말씀이고 뭐, 빛이죠. 그죠? 예리하다, 날선 검이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에요. 빛이라고. 양심을 찌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성령을 빛으로 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말이 않는다. 끊깁니다. 그래요? 그럼 또 밖에 나가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 예리한 진리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원본은 하나님의 빛인데 이한검 예수님 오실 때 이한낫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죠. 예리한 진리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양심을 찌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령이 하나님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런 신령한 것으로 신령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죠? 음, 거룩한 분의 신의 거룩한 분의 영이잖아요. 예,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논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엄숙하고도 조용한 위엄을 가지시고 손을 드시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늘나라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 물과 성령, 예수님 오실 때 하늘나라 들어가려면은 뭘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영광의 옷을 예, 그러면은 물과 성령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게 그래 하면 하늘나라 간다. 우리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게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형태로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구름을 못 탄다고. 빛으로 옷을 입어야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라.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안오된 겟나오 해가지고 초자연적 신생이잖아요. 그죠? 예.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으로 마음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살 마음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을 알았다. 그는 자기가 지금 침례 요한에 의연하던 분 앞에 있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하하.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자신과 죄에 대한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과 영광을 소유하면 그러면 죄가 물러가고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구속의 경륜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상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뭘까요?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게 하나님이요. 하는 게 뭘까요? 여기, 하나님의 빛. 예, 여기 나오네요. 이런 변화는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이 하나님의 빛의 영광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효과적인 역사, 우리를 인생에서 영생자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빛으로 옷을 입혀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 이런 변화는 예, 여기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여기 자신의 지하에 죽고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거는 지금 여기 너무 좋은 말씀이 나오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다. 우리 육신의 본성을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라. 그거는 하나님 영이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전적으로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뭐 때문에 하느냐? 거룩한 분의 영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이런 성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고 하는 것은 다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효과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을 만나야 그 영향력을 진동 파장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성령이 엄청 많이 나오네. 그래서 성령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전히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뜻을 예증하시기 위하여 바람을 사용하셨다. 자, 바람은 손으로 잡으면 우리에게 물질처럼 잡힙니까? 그래서 성령은 에너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라.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셔서 두루 행하셔서 활동을 해주시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상화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바람처럼 바람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흔적이 나타나듯이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흔적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감의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 입에서 영광으로 그 성령에 대한 거를 풀어서 얘기를 해주느냐, 영광이 안 나오고 그냥 하느냐, 이게 그 바람으로 흔적을 알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를 이게 똑같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해심의 과정을 확실히 시간이나 장소에 대어 말할 수 없고 쭉쭉 내려가서 좌우등간에 우리가 변화된 것도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사상이 꼴지어진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 말이 영광으로 나오지느냐 안 하느냐 그게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그 흔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건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성경이 무엇인가 하고 열심히 성경의 원본인 예언이신이나 성경이나 원본인 영광을 놓고 보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요. 그럴 때 뭐라고? 바로 이 말씀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 진짜 무릎을 칠 일이 한두 번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맞아요. 예. 엄마야, 이 말씀이 이거랬네. 이게 이제 성령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것이 결과인 것이다. 처음에 맞, 어려운 거는 단번에 못 깨달아도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다. 맞, 음.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원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하나님의 성령은 왜 못 믿느냐?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그렇게 성경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던가요? 성령을 사람들이 도무지 못 믿는 거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불가시강성만 활동하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영생에 하는 생기에 대한 영생과는 원리를 깨달으면은 영원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빛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활동도 구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변화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실질적인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될 때 내가 마음이 스스로 바뀌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을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 말은 그 사람 마음을 지도해주고 통치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생애가 변화한다. 절대적으로 성령이 아니면 내가 변화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노력해서 좀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어떤 진리의 섬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빛이죠. 예. 그 빛이 간원의 마음속에 가가지고 꿰뚫은 거예요. 활동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라고. 그래서 진리의 성강이 이 간원의 마음을 꿰뚫었다.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감마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때로부터 니고데모는 뭘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각도를 바꿔가지고 생명적으로 연구를 했다. 생명적으로 연구를 했단 말이 뭘까요? 영광으로 공부를 했다. 영광을. 예. 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다. 모든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이 임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모든 선지자는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성경을 기록했다. 참 이사야 64장 6절 이건 우리가 늘 그 성전에서도 기도할 때 이 말을 쓰시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빛으로 받아들여 들어와서 창조해를 해주지. 성령은 창조를 영광으로 지구도 창조하시고 우주도 창조하셨잖아요. 마음도 창조하는 게 하나님 빛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거 다 원하죠. 근데 네. 성령의 개념을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인 하나님의 마음이자 영생하는 생기이자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라는 거를 이거를 깨달아야 들어와서 우리한테 와서 활동을 해 주시죠. 그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엄청 우리가 또 열세 기억자라는 이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가 새 생기 안 받으면은요 우리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에서 인생에서 영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 주에 대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이게 내 영이란 게 전부 다 성령이에요. 큐뉴마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잖아요.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전부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하나님 빛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할 때 이게 이제 누구냐면 니고데모래요. 니고데모거든요.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을 얻기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연구할 때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한테 교육받은 물과 성령인 영광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뭘 하냐면은 성경을 영광으로 공부를 한다. 영광은 영생의 생명이잖아요. 영생하는 생명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 빛이 영생한 생명이 생기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이게 영광을 놓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굉장히 깨달은 거 여러분들 원하지 않나요?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이치를 깨달아 하늘나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저도 공부할 때 니고데모의 편을 주구장창 헤비고 패고 뭔가를 이해를 하고 시간 투자 많이 했는데요. 이거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 가게 됐는가? 성경을 뭐로 공부했다고?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했는데 이론, 누가 말 이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변론하기 위해서 생명, 영생과는 생기, 물과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 영광 이것으로 공부를 했다, 연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다. 저 아멘. 영광으로 하니까 영광으로 안 할 때 보다가 하늘이 더 분명하고 명료하고 확실성이 보이던가요? 이제 이 네. 땅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두 가지 복을 받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한다. 그 말은 연희신에 보면은 이미지화된다 이렇게 하고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 이 땅에서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고 스데반도 이 땅에서 하늘을 봤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복을 받아요. 보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는 두 가지 복을 주시거든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 없다. 너무 좋지 않나? 이게 뜻이 무슨 뜻일까요?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광이 물러갔을 때 죄잖아요. 영광을 거절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빛으로 하지 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조차도 몰라요. 그 회개라는 거는 우리 인류가 영생의 환경에 있다가 인생의 환경에 왔는 다시 영생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게 유턴하는 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빛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조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이거? 어. 아멘. 빛의 성령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이 안 간다고요. 그게 제 말씀이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성령이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